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1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을 거의 이 한 해의 마지막으로 봅니다. 물론 성탄절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을 한 해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참 감사하죠.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끝나지도 않았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이 많았습니까? 예. 재난이 참 어마어마하죠. 네. 작년에 홍수가 많이 났대요. 작년에 홍수. 올해도 홍수가 많았죠. 예. 작년에 난 홍수가요, 지난 30년 동안인가 난 홍수보다 더 많이 났대요. 한 해 동안의 홍수가 점점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이 물을 가지고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거나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 저기 있는 무지개를 봐라. 내가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는데 홍수를 가지고는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불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 심판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연적인 불도 있고 전쟁도 불이에요. 전쟁도 성경에서는 불로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걱정도 하고 그럽니다. 네. 여하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되었어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다 완성되었고 마지막 하나, 퍼즐 한 조각 남아있어요. 마지막 예언. 그게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두고 모든 예언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다.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가 있고요. 추수.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포도를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열매가 많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보면 열매는 이제 보세요. 열매는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태의 열매가 있어요. 또 입의 열매가 있어요. 손의 열매도 있고 마음의 열매, 의인의 열매, 선한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행위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있고 영광의 열매, 반면에 사망의 열매도 있습니다. 열매가 많죠. 열매가 많이 있어요. 이 열매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렸으면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열매가 잘 익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성경에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열매가 합당하게 잘 여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근데 옥토를 만났죠.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가르친다. 이 좋은 땅은 이 마음, 좋은 마음 바탕이 좋다는 것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또 비가 필요합니다. 태양이 필요하고요. 또 나가서 부지런히 경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그 열매 맺지 않은 그 나무가 있는데, 과수가 있는데, 주인이 가가지고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농부가 와가지고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한번 열심히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열심히 이 나무를 잘 돌보고 잘 가꿔가지고 한 번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경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땅이 좋고 모든 환경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앞에서 성도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인내의 결과다.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또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모든 수고를 끝내고 안식한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14절 말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죽음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은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네, 또 내가 보니까 흰 구름이 있는데요. 흰 구름.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구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시고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어요. 흰 구름. 이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영광의 견고함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고 말씀하셨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묵시적인 예언서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밤중에 환상 중에 내가 보니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경배하니 그의 권세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인도되었다. 그분의 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다 경배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권세가 영원하세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승천하셨죠. 감람산 위에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천사가 와가지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고 또 존귀함을 상징하는 면류관이에요.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리한 낫이에요. 그때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를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냐? 주님의 낫을 보내요. 추수하십시오.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낫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곡식 추수. 이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요. 추수 때가 다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연단을 받고 또 많이 자라났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되었고 자라났다고요. 영이 자라나고 많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난 고난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조금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믿음으로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 있잖아요. 불같은 시련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벌써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육체가 큰 이 짐이에요, 짐덩어리예요. 또 이 육체는 그냥 단순히 육체로서의 그 짐덩어리뿐만 아니라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혀요.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욕심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냥 게으름이 나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를 고린도전서의 9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겨 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로 집어넣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내 육체를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육체의 고단함, 피곤함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생스러워도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이고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원래 제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날인데요. 금요일 날 막 비가 온다 그러고 막 눈이 온다 그러고 뭐 체감 기온이 영하 뭐 14도인가 뭐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안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그 몸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또 전화 와가지고 산에 가면 안 된다고. 예. 큰일 난다고. 좀 추워서 안 된다고. 아, 그런가? 그러고 밤에 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저 혼자 올라가게 돼 있었거든요.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른 데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오붓하게 혼자 가려고 그랬었는데, 기도실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밤에 보니 하늘이 맑더라고요. 아주 맑아요. 아니, 하늘이 이렇게, 산에 갔어야 되는 건데, 이거. 예. 추워도 가는 건데, 내가 추워서 산에 안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좀 후회를 했습니다. 예. 기도하러 가는 건데, 추워도 그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산에 올라가면, 야, 얼마나 신나고 기뻤을까.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산에 올라가다 쓰러지더라도, 산에 올라가 죽더라도 올라가는 건데.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게 전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자, 반드시 연단과 고난이 찾아온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점점 충실하게 익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시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거 없나요? 연초에 제가 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뭔가 결심한 게 있었다고 하면
내가 그대로 했는가? 예, 얼마나 내가 거기에 가까이 갔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더라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2024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해를 또 다른 새해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이것을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다. 지금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뭔가 결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낫을 휘두르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낫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추수하는 낫이에요. 이 곡식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에 있는 것처럼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 가을에 곡식 추수하고 나서 벽시든 콩이든 팥이든 채 있잖아요. 채죠. 그거 뭐죠? 키를 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그 돌 골라내고 다 골라내잖아요. 근데 곡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간에서.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곡식 떨어지지 않지? 아무리 쳐다봐도 그죠? 곡식을 떨어뜨리지 않고. 사람은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낫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곡식을 추수하는 낫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십시오.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구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곡식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성도를 거두어들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네, 다른 천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천사인데요. 이 천사는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리한 낫이 아니라 천사가 성전에서 들고 나온 예리한 낫이에요. 그 낫을 가지고 18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어요. 제단은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에서는 불을 피워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소나 양의 그 고기를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향이
올라가도록 하는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을 관리하는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그 예리한 낯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낯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포도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 이제 거의 지금 이제 끝물이죠. 포도. 예. 포도가 한창 우리나라에 뭐 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나라는 진짜 조만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면 나라가 이 반도 이게 반도인데 이것도 반으로 뚝 잘려가지고요. 남한하고 북한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게 3분의 2가 산 아닙니까? 산. 73%가 산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73%가 산이에요. 산에서는 공장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또 경작하는 거 힘듭니다. 그 가운데 조그마한 골짜기 평지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공장 짓고 고속도로 내고 기찻길 내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포도 농사는 뭐 얼마나 많이 짓는지요. 네. 그 논이죠, 논. 논을 이제 포도밭으로 바꾸는 거예요. 논을 포도밭으로 바꾸면 수입이 4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좋죠. 물론 포도 농사도 뭐 간단치는 않아요. 계속 손이 많이 가고 또 약도 많이 뿌리고 하여튼 뭐 고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논농사도 마찬가지지만 논농사는 요즘 조금 편해졌어요. 농사 짓는 게. 노인들도 논농사 철 되면 물 받아가지고요. 저기 로타리 치는 트랙터 불러가지고요. 트랙터 이 땅 주고 로타리 치고 이항기 불러가지고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농약 뿌리는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데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그 다음에 추수할 때 되면 또 콤바인 들어가서 추수하고 물론 다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농사 짓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도 좀 힘들어도 농사 지을만 합니다. 그래서 논농사도 짓는데 그 논을 이제 포도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포도밭으로. 또 샤인머스킷 또 그게 수입이 좋다고 해가지고 샤인머스킷 얼마나 많이 또 기존에 있던 포도나무 다 뽑아치우고 새로 또 포도나무 심은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경상도만 해도 한 7천 가구 또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샤인머스킷 가격이 4만원 5만원 하던 게 이제 만원 2만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샤인머스킷 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젊은 농부들이 한 3년 전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포도는 3년 뒤에 추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농사 짓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배추값이 작년에 비쌌다 그러면 올해 배추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그냥 배추값이 그냥 떨어지고, 고추값이 작년에 비쌌다 그러면 또 고추를 또 너무 심어가지고 또 고추값이 떨어지고, 어떤 걸 많이 해야 돼, 어떤 걸 심어야 될지. 양파값이 좋다 그러면 양파 다 심고, 파가 좋다 그러면 파 다 심고. 나라에서 좀 정해주면 좋은데요. 저기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나라에서 정해준대요. 여기 배추가 잘 되는 데는 여기서 배추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전량 다 나라에서 다 수매하는 거예요. 돈을 다 주고.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전량 다 수매해주고 다른 데서는 못해요. 다른 데서 딱 정해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치 싸움. 그 심고 나서 보니까 다 딸기 심고, 다 양파 심고, 예. 이야, 이거 참, 농사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해가지고 뭐, 팔아먹고 산다 그러면 괜찮은데, 대단히 경작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점점 투기가 될 수 있으면 거의 투기성이에요. 농사도. 여하튼, 포도 농사입니다. 포도 농사. 포도가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가서 이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리라는 거예요. 이 포도 추수는 불신자 심판을 가르쳐요. 포도 추수는 불신자 심판입니다.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거. 처음엔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리는 게 뭐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곡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택한 백성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소수예요, 소수. 예.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인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어요. 몇 명이 구원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이단자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14만 4천 명을 자꾸 언급해요. 14만 4천 명은 계시록 7장에 가면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정체가 뭐냐?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다 그랬습니다. 그 14만 4천은 그 14만 4천 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담, 하와,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은 순교자들이 지구상에 대략 얼마나 될까 연구를 했는데요. 신학자들이 약 6천만 명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목숨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킨 순교자들이 6천만 명이나 돼요. 지구상에.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한에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300명. 천주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천주교는 우리보다 좀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병인, 양묘, 큰 재난을, 큰 환란을 3번이나 통과했어요. 천주교가. 그러는 바람에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또 초창기 이 천주교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제사 지내지 않았고요. 술 마시지 않았고요. 예.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 천주교 8,000명의 순교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되겠어. 계산이 됩니까? 계산 안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예정해놓은 택한 백성들이 다 거두어지고 난 후에 포도를 추수하는데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나가서 예리한 낫을 가진 그 천사에게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포도가 익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포도들이 익어가는 동안에 곡식도 익어가야 됩니다. 곡식도 잘 익어가야 돼요.
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여라. 자,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변하지 말고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포도송이는 포도송이대로 익어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대로 포도송이는 포도송이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열매로 익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곡식은 곡식대로 잘 익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믿음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길로 가고 이 세상에 거친 이 물살을 헤치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잠자고 졸다가는 다 이 세상 물결에 그만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떠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떠내려가면 생명력을 상실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생명력을 상실해요. 능력이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 연약하죠. 아니 포도송이는 포도송이 저렇게 잘 익어가고 있는데 왜 곡식이 제대로 잘 익어가지 않느냐.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시자고요. 요엘서 구약성경 3장 13절 너희는 낫을 되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네, 너희는 낫을 되어라. 곡식이 익었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와서 밟아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찼다. 포도주 통이 넘치게 하여라.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오늘 계시록 14장에 돌아와서 자,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죠? 19절 읽어보세요. 큰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자,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나온 그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있는 포도송이, 다 익은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 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가르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잘 익은 포도들을 다 집어넣고 이제 밟는 거예요. 지금 밟습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있죠?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이 포도주 틀은 어떤 틀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일반적으로는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한번 시작하면 마음대로 끝이 안 납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다 핏물에 물들어요. 또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은 전염병을 의미하거든요. 전염병이 한번 확 몰아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성경에서는 쓸어 담는다 그랬어요. 빗자루로 쓸어 담는 듯이 사람의 생명을
인생을 쓸어 담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쓸어 담으세요. 지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에 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요.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건강을 상실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이 폐가 아마 다 망가지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고,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피해왔어요, 지금. 이거 좀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연장시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거 참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포도들이 무르익었는데 그 포도를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의 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보세요. 포도주 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자, 포도주 틀이 성읍 바깥에서 밟혔다 그랬어요. 성읍 바깥은 어디인가? 성읍 바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기도 하시고, 또 이 성읍 바깥은 불경건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해요. 불경건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밟혀요. 포도주 틀을 그냥 밟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거기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피는 사망을 가리켜요. 죽음이에요.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피가 막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말굴레까지 피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그랬어요. 한 스타디온을 뭐 여러 가지로 말해요. 어떤 분은 한 스타디온은 178m다. 178m. 그것도 이론적인 근거가 있고요. 또 여기 우리 성경 그 밑에 보면 한 스타디온은 185m라고 되어 있어요. 185m를 1600으로 계산하면 296km가 돼요. 296km. 상당히 길죠? 피가 철철철 흘러내려가는데 296km 멀리까지 핏물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럼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6.25 때요. 우리 이 길바닥이요. 다 핏물로 진흙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이 길바닥이요. 사람의 핏물로 진흙창이 되어가지고, 질퍽질퍽거렸습니다. 빗물이 아니라 사람의 핏물 때문에 진흙창이었어요. 그 진흙창을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시체들이 막 저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썩어가고, 그래도 그걸 거두어 드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한반도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러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을 면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 모릅니다. 항상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환난이 오더라도 큰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나간다. 우리 가족은 믿음을 지킨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지킨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결의를 항상 다져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고요한 때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잘 버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 이 세상에 포도가 익어가고 있다. 포도 추수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감 잡잖아요. 아, 이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됐네. 그러면 곡식도 익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곡식도 잘 익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한 낫을 가지고 나가서 곡식을 거두어 들으실 때, 우리도 그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잘 익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